우리 함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어서 주의 이름 높이세 찬양을 부르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저희들 날마다 승리케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저희를 아버지 시종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믿음을 믿는 저희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저희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토대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하여 저희도 부활의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고 기적의 부활을 다시 한번 믿게 해주시고 부활의 감사함 다시 느끼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 그 영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맡긴 또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에게 해주시고 저희 부활주일 맞이하여 저희 가정마다 전부 다 부활되게 해주시고 저희 자녀들도 부활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믿음이 다시 한번 또 한층 더 부활되는 크나큰 축복의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저를 승리케 해 주시옵시고 기쁨과 영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해피 이스터. 광고 말씀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이 있으니까 다 참석하시고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우리 송방준 집사님께서 부활의 날에 여러분에게 안부 전화 연락 주셨습니다. 속한 시일 내에 함께 만나길 우리가 기다리고 또 유튜브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는데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한테 퍼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나눠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함께합니다. 그 외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시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아버지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마침내
장차 이 땅을 떠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하루 만에 나타나신 역사입니다.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로 11 제자가 집안에 있을 때 동시에 나타나신 하루 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갖다 주제를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야, 정말 믿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믿습니다. 우리 쉽게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라는 말하는 이미 그날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기적입니다. 아멘.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여러분은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11 제자, 꽁꽁 숨어있는 11 제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동행하시면서 자신이 나중에 영안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을 안 것을 보고서 그들이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11 제자들도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숙식을 나눈 이 11 제자들도 십자가의 죽음은 들었어, 믿었어, 그거는. 그런데 부활의 역사는 못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은 알아. 그런데 부활의 사건은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11 제자도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아니했는데 동시대에 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믿었다는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믿겠느냐?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야, 믿는 게 기적이네. 아멘. 진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기적이더라. 택함 받았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부활절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제가 원래 말씀의 원고를 다른 걸 준비했다가 제가 잠결에도 설교를 준비합니다. 어떤 때 그렇게 돼요. 잠결에 3가지가 딱 생각이 나는데 그 3가지를 정리하면서 이 설교를 바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제가 여러분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아마 1년 중에 가장 고난주간만큼은 거룩하게 보내실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고난주간만큼은 되도록이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부활절 고난주간 있었던 3가지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여러분 예수님 흔적 갖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이 말씀 갖다가 새벽에 잠결에 생각이 난 것을 정리해 보면서 아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워낙 제 인생의 귀한 간증이라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사업이 슈리페어라고 말씀드렸지요. 너무 열악하고 형편없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해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할 때입니다. 고난주간인데 그 첫사랑에 내가 뜨겁고 순수했던 것이지요. 지금은 세월이 흘러가면 신앙이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타성이 붙어버리고 습관적이 되어버리고 마치 고목나무에 이끼가 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현재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첫사랑을 그리워하는데 그때 참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화요일날쯤으로 기억이 돼요. 그 슈리퍼 샵에서 이제 구두를 수선하면서 내가 혼자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꼭 예수께서 그 험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됐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어떻게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그날 새벽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그 종들이 가야바 제사장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더라, 이 말을 추었다는 얘기죠. 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야바 제사장 뜰에서 붙잡혀가지고 그 추운 새벽에 판단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 이른 아침에 빌라도의 총독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판정을 받으시고 이른 아침에 9시에 빌라도의 그 판정 받으신 후에 비아돌로로사 그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끌려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거기서 돌아가실 때 그 추운 날 이른 아침에 그 못에 박히시고 매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까요? 내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어. 주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없을까요? 이 말 끝나자마자 내가 잡고 있던 슈퍼글루, 그 크레이지 글루라고 그러죠. 이것이 잘못 붙여지면, 손가락에 붙여지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떨어뜨리려면 면도칼로 살점을 도려내야지 떨어지는 강력 접착제인데요. 이것이 마치 물총처럼 내 왼쪽 눈을 탁 쏜 거야. 이야, 그 순간 내 눈이 불이 붙는 것 같고 통증이 심하기 시작하는데 순간 눈 멀었네, 끝났네, too late. 얘 털썩 주저앉아서 눈을 갖다 움켜 잡았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지. 내 누나는 녹은 걸로 난 그때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빨리 911 전화 걸어서 이머전시를 갈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방금 전에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십자가의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없을까? 끝나자마자 물총 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 응답이라면 나는 한쪽 눈 멀어도 이 한쪽 눈 먼 흔적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내가 예수 흔적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뭐까짓것 한쪽 눈만 있으면 살 수가 있겠지. 이런 내 생각과 함께 통증과 함께 피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한쪽 눈 멀면 어떻습니까? 남은 한쪽 눈 가지고 내가 예수 흔적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뭐가 툭 떨어져서 보니까 이 하얀 촛눈 같은 것이 떨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깨닫고 보니까 이 수폭을 튀어 올라가면서 액체가 고체가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거울을 봤더니 눈에 시뻘겋게 피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데 난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눈이 어느 정도 실명은 됐겠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오늘날 아무런 지장 없이 살아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서로 한쪽 눈이 멀더라도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오케이, fine. 내 한쪽 눈 갖고 내가 예수의 흔적 갖고 살아가겠노라.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평탄하고 축복만 받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 삶에 신앙의 간증이 있는가? 예수를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아픔과 상처와 주변에서 고통을 받을 때 그 흔적 갖고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돌팔매지 당하고 죽도록 맞고
심지어 채찍에 맞은 그것이 흔적이란 말이죠.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흔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높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흔적은 무엇인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마침내 순교의 자리에 가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간증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가 성경을 갖다 보면서 부활절을 깨달은 한 가지 또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성경에서 나는 운 좋은 마지막에 십자가 돌아갈 때 예수님 좌우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참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들. 마지막 죽어갈 때 십자가 옆에 죽어가면서 주님 당신 오늘 나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처럼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운 좋게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 생각에 난 그 강도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언젠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빌라도의 총독 앞에서 나타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단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시기와 그 멸시를 통해서 죄 없는 분이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고로 그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바라바는 놓아주라 하더라. 거기에 바라바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 바라바는 누구인가? 내가 바라바를 갖다 말씀을 갖다 이렇게 보니까 바라바는 존재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이름밖에 없는 거죠. 단지 바라바를 소개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는 강도요, 살아나는 자요, 그는 한마디로 밀란을 일으키는 자라.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그가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마땅히 로마의 입장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라바를 살려줘라, 의인을 죽이고 죄인을 살려달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빌라도가 온전한 판단과 정직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군중들의 소리에 그가 스스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의인을 죽이로 작정했다는 것이지.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렇다면 바라바는 어떻게 그 아침을 맞이했을까? 제가 그래서 성경이 없는데 내가 바라바의 관점으로 한번 깊이 생각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바라바가 유대인의 전례에 따라서 유월절에는 한 사람을 갖다 죄수를 살려주는 법이 있는데 바라바가 그 전례를 알았을 것이란 말이죠. 자기는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자기는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형수가 자기 죽을 날짜를 모르고 살아나가는 것은 살만합니다. 내가 옛날에 교수행위 처하는 그런 교도소의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교도소의 사형수들에게는 그날 사형 날짜 될 때까지 절대 사형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날짜를 알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남은 시간 내내 그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마지막 날 아침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그날 아침에 알려주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밥, 손을 들어주겠다 할 때 그때 사형수들은 직감한다는 것이죠. 아,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 사형수들을 끌고 나갈 때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땅을 한번 바라보고 교수영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바라보지 못할 하늘과 땅을 한번 바라보고 교수행에서 들어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라바는 알았다면 그 전날 밤 여러분 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그랬을까요? 아마 못 그랬을 겁니다. 내가 바라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잠 못 자지요. 그리고 새벽을 붙잡고 싶었을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 새벽은 먼 동을 터오고 간수들이 왔다 갔다 철문이 열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철렁철렁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가 와서 이 쇠문을 열고 착고를 끌고 나갈 때 이 바라바는 그때 이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질질 끌려갔겠지요. 그런데 골고다 해골이라는 가는 곳에 그쪽에 가는 곳과 성문 사이 그 교착점에서 갑자기 간수가 착고를 풀어주면서 너는 자유인이야. 이제 평안히 떠나라.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왜요? 무슨 일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물어보실 시간이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러죠. 나 같으면 이 1000만 번에 한 번 이를 기회를 갖다가 놓치지 않으려고 그 이해 상식 떠나서 무조건 군중 사이에 숨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 어두운 곳에 내가 숨었을 것입니다. 진실이 어떻게 됐든 간에 1000만 번의 일, 이 순간만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바라바는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나 대신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 높이 매달리고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바라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역사학자들은 나중에 바라바가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억세게 재수 좋네. 이 생각하자마자 갑자기 망치는데 한번 두드려 맞은 어떤 큰 충격이 오면서 내가 바라바네. 이야, 내가 바라바더라고. 엄청난 충격이 오는데 내가 바라바네. 내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런 것도 없이 영혼도 없이 그저 나사렛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고 나는 아무런 공로 없이 내가 사함받았구나. 내가 바라바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쓰나미 같은 은혜가 내가 그날 내게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바라보더라고. 그래서 성경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멋대로 다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고집스럽고 말하는 것도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의 죄악을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손에 넘기셨으니 내 손에는 아무 것이 없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법정용어로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다 치렀다는 것이죠.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그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피를 흘리셔야 됐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속죄 제물로 피를 갖다 흘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갖다 육신을 입히시고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피와 물을 갖다 흘리시면서 완전한 속죄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오늘 주신다리라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한 여인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먼저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어느 여자냐? 7 귀신 들렸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가치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당시에는 여인을 갖다가 숫자적인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여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더군다나 7 귀신 들렸던 평신도 아무런 존재감 없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처음 여자가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 말씀, 먼저 보이신 이 말씀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11제자가 아니냐 이것이죠.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고 나누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다닌 11제자, 신학교로 말하면 수제자들에게 영광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고 일곱 귀신 들렸던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이 질문이 나에게 깊숙이 찾아오는데 이거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되겠더라고. 요한복음을 갖다가 가서 깊이 묵상해 보니까 마가복음보다 요한복음에는 더 깊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대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근처에 있는 돌무덤에 예수님을 갖다 모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의 장사 지낸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공동묘지에 찾아온 겁니다. 아직 어두운 때. 그런데 돌문이 옮겨져 있고 그 안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을 옮겨갔어?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달려와서 그 빈 무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개켜있더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말하는데 거짓말이지. 그건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도적질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개켜놓고 가 그런 걸 통째로 가져가지.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떠난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가 앉아서 울고 있었다. 이 말이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내 주님이 어디 갔는지 못 찾는 거야. 이 아픔이 여인에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나타나셔서 여자야 왜 우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신 줄 모르고 정원직인 줄 알고 가드너인 줄 알고 한다는 말이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가드너 정원직에게 썰 당신이 내 주님을 가져갔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 주님을 모셔갈 테니 내게 알려달라는 거야. 그 사랑의 깊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주님을 갖다 찾아가기 전에는 나 이 자리에 떠날 수 없는 사랑의 깊이와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 그때서 영안이 뛰면서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사건은 뛰어놀 수 없는데 이 부활의 아침에 영광의 주님 광채를 갖다 맞이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무엇이 달랐을까? 제자들은 어디 갔는가? 그날 밤 새벽에 그들은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의 차이구나. 사랑의 차이였어. 제자들은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혹시나 하늘의 12군단을 갖다 이끌어 오시고 마지막 기적을 보여서 로마를 갖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 주시길 원했는데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무력감으로 십자가 높이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틀렸다는 겁니다. 기대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랑의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한마디로 존재감 없고 가치성 제로인 이 여인에게 인생에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영광의 그 광채 가운데 그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수종들던 이 여인에게는 그리움밖에 없는 거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이 하늘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와 사이에서 다른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신다면 딸아, 아들아, 네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요, 내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요엘서는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살아오면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끔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객꿈의 차이 무엇일까? 응? 객꿈은요, 꿈을 꿨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세월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요셉에게 주신 꿈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교훈이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을 지금 9년이 지났는데요, 꿈속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정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천국은 어떤가요, 어머니? 내가 가끔가다 물었는데 그 어머님을 꿈속이라도 만나기 원했는데 9년 동안 한 번도 꿈속에 나타나지 않던 어머니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새벽인데요, 비몽사몽이라는 게 그걸 겁니다. 꿈인지 생신인지. 근데 완전 생신인 줄 알았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물건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 경찰에 리포트를 시켜야 될까?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서 혹시 내 집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도둑을 당할 때 증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려고 창문을 바라보는데 우리 집 앞에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저분에게 내가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뛰어나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 어머님이야. 9년 동안 내가 꿈속에서 한 번 보고 싶었던 내 어머님이, 내가 딱 앞에 내가 그 어머니를 본 거예요. 순간 내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엄마네. 너무 놀란 거지. 꿈인데 생신인 줄 모르고 정말 엄마네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리움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쭉 흐르는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내 꿈이 생생했는지 노란 한복 저고리를 입으셨는데 무늬가 있더라고요. 머리는 고데를 하셨어. 그런데 그 모습이 30, 40대 얼굴이야. 그렇게 고울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품위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그리웠던 어머니를 보면서 그냥 한없이 눈물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무엇을 찾느냐. 그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믿음이요. 믿음을 주세요.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다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요.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다가오셔서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내가 울다가 깨나니까 꿈이더라. 너무 생생해. 그 창문 밖에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꿈에 우리 어머니께서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내가 도전받은 잃어버린 세상적인 것을 찾았다면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 믿음이요.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꿈에도 내 소망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꿈에도 우리가 부르짖을 것은 믿음을 주세요. 아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녁 때 찾아오셔서 어째 듣고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책망하시더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것이 능력이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정죄를 받을 것이니라. 믿는 자녀들의 일한 표적에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아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멘. 부활의 사건은 사실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순환 없는 부활의 증거는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영생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느냐? 로마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장차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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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있으면 부활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그렇게 부활의 영으로 살아날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아멘. 그러나 고난 갖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영생의 놀라운 영적인 영생의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앞으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많은 사람 묻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이후에 오늘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체험이 있다면 부활의 사건도 장차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이 증인이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능력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것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주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부활절로 우리가 특순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또 우리 장로님하고 찬양사역자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참 멋있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네요.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 짓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찾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에게 무엇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 갖고 살아가십니까? 신앙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 감동과 감격에 이른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갖다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짧게나마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 아름다운 날을 찬양과 경배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 갖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예배를 갖다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 마침내 이루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그 아버지 하나님 무덤에서 아버지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없는 빈 무덤가에 눈물을 흘렸던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같다 순결한 마음과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어떤 축복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아니고 어떤 기대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받는 것을 감사하여서 감격 어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올바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른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던 그 영광을 맞이했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그 놀라신 은혜를 말미암아서 변화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처럼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삶의 증인으로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나타나서 놀라신 그 역사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체험적인 삶을 예수의 흔적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세방을 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의 손을 든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믿음의 종들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차 우리도 부활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좀 있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감사의 물질과 하나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드려지는 10의 1조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고 아멘. 감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찬양함으로 감사의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금쟁반에 올려져서 분양되게 하시고 아멘.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두시며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쳐지는 이 헌물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건강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네. 남은 생명 있는 동안에 아버지 충성스러운 청지기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부활의 증인 만들어 주시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인하는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 계신 하나님의 권속과 우리 자녀들과 또 전쟁터와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Happy Easter.